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니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4월 8일 화요일자 누가복음 20장 19절로 40절 말씀.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착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간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느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습니다라.
세금 논쟁, 부활 논쟁.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하다가 실패한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 정치적인 문제, 세금, 그리고 신학적인 문제, 부활로 공세를 이어갑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황제에게 바치는 인두세가 적법하냐는 함정 질문을 도리어 세금이나 세속 권력에 대한 바른 태도로 설명하는 기회로 삼으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는 말씀은 로마 황제의 통치 영역과 하나님의 영역이 따로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세속 정부를 세워 질서를 유지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되 궁극적인 통치자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세속 권력을 향한 무조건적인 추종과 저항을 경계하면서 불법을 요구할 때는 단호히 저항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세상보다 더 철저하게 법을 지켜야 합니다. 나에게 해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비유가 자신들을 가리켜 하신 말씀인 줄 알고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에 잡히기보다는 예수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남에게 가혹하던 그들이 자신들의 치부를 드러내는 말씀에는 조금도 참지 못했습니다. 말씀이 내 마음의 악한 생각을 드러낼 때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집요하고 간교했습니다. 가르침에 놀라면서도 예수님을 향한 태도를 바꾸지 않을 만큼 완악했고 예수님을 제거하기까지 공세를 멈추지 않을 만큼 집요했으며 자신들이 직접 예수를 다루지 않고 로마 당국이 처리하게 하려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를 가지고 나올 정도로 간교했습니다. 마음의 악한 동기를 인정하고 회개하면 간단히 해결될 문제인데 회개하지 않으려니 이렇게 악을 키우고 스스로 완악하게 되고 만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이 나서서 형사 취수법을 근거로 부활 신학의 허점을 드러내려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정경으로 인정하는 모세의 글 출애굽기 3장 6절을 인용하여 그들의 무지와 불신을 지적하십니다. 그들은 사람이 할 수 없으면 하나님도 할 수 없고 자신들이 설명하지 못하면 예수님도 설명할 수 없을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 면에서 무지는 교만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지금도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면 예수님을 믿을 수 없고 그분의 통치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주여, 제가 아는 지식과 경험이 참 진리이신 주님을 만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소서. 성전을 배경으로 종교 지도자들하고 아주 격한 논쟁을 예수님께서 벌이고 계십니다. 세금 논쟁은 아주 유명한 얘기죠.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로마에게도 세금을 바쳐야 되는 상황이었죠. 예수님께서 이전에 포도원 농부 비유를 하셨을 때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 입장에서 그 악한 농부들이 자신들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아챘을 겁니다. 화가 났겠죠. 그래서 어떻게든 예수를 따르는 백성들이 많았기 때문에 군중들의 감정을 감안해서 차마 예수를 잡지 못했는데 계속 공격을 하는 거죠.
종교 권력이 아닌 정치 권력으로 한번 도전을 해보는 것이 이제 이 세금 논쟁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참 말을 너무 잘해요. 21절에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찬사를 엄청나게 늘어놓은 걸 보면 와 대단하죠. 이렇게 딱 올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함정 질문을 한 거죠.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뭐 이렇게 간교합니다. 예.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은 예수께서 정치적인 범죄를 저지르고자 하는 그런 말을 하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이 참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딱 찍혀 세우고 어떻게든 대답을 하게 되면 그 진리가 아닌 것처럼 아닌 걸로 이제 진리 아닌 대답이 나올 걸 기대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맞다 하면은 유대인들한테 반발을 사게 될 거고요. 또 예수가 또 세금 납부를 부정하면 로마 당국의 반역자로 몰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도저도 못하게 질문을 만들었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아부적 말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라는 것에 딱 맞는 분이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들의 관계를 알아챘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이 아주 명언인데 로마 제국을 인정하면서도 궁극적인 주권은 하나님한테 있다는 뜻으로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체제도 인정을 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주권을 더욱 우선시하는 그런 대답을 하신 겁니다. 궁여지책이 아니라 올바른 대답이기도 합니다. 혹 다른 어떤 해석가는 대답이 될 수 없는 대답을 한 거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 대답을 통하여서 그들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질문자들의 말문이 딱 막혔어요. 하나님보다 세상 권력에 기대는 종교 지도자들의 본심을 건드리셨어요. 정의와 공의를 따르고 불의와 불법에 맞서며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도록 촉구하는 대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오늘날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죠. 국가의 세금을 잘 내야죠.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교회 헌금만 바치고 세금 안 내면 어때요? 국가 권력도 하나님의 권력 아래에 있다는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국가도 공공행정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세금 안 내면 국가가 안 돌아가죠. 네, 여러 가지 국가의 기능들이 있잖아요. 물론 독재 국가는 나름 단점도 많이 있지만 여하튼 이 정치적인 대답에 대해서 예수님의 적대자들은 말문이 막혔고 그 다음에 이제 종교적인 질문을 했는데 부활 논쟁입니다. 이 부활 논쟁은 그야말로 사두개인들이 무식해서 질문을 한 건데
그들의 질문 자체가 얼마나 부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 중에 말씀을 인용하셔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예, 그렇게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하면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 즉 야곱도 이삭도 아브라함도 살아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 그렇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신앙이야말로 우리가 오늘날 기독교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궁극적인 신앙,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활은 다시 살아나는 것 이상입니다. 그냥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뭐 그 전에 살았을 때처럼 그 원상태로 환원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은 그야말로 이제 영원한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영적인 세계,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연속성이 없는 건 아니에요. 있지만 죽음이라는 그 문을 통과하는 순간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부활의 세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히 인정된다. 부활한 세상, 그 세상에서는 결혼 안 해요. 네. 그 이상의 삶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사실 지금 이 지상에서부터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며 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세계를 이 땅에서부터 참여하면서 살았고 이제 죽어서 다시 부활할 것을 기대하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실 때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고대 이스라엘의 조상들, 이 족장들은 나름 부활신앙으로 살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과 대화를 했던 믿음의 대표자들이잖아요. 그들 역시 부활의 신앙으로 살았다.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뭐 죽음은 안 두렵다, 뭐 죽는 고통이 두렵지,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 고통 역시 하나님께서 감당케 하실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부활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활할 겁니다. 그 신앙으로 오늘 이 땅을 산다면 두려울 게 없고 미련 둘 것도 없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그래도 열심히 살아야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말입니다.